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세 장 18장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또 영성을 또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장씩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이 18장 말씀드린 대로 18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 내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 로드로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을 높여 부르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주님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지만 주님처럼 여겼을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골로새서 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어떤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섬길 때에 마치 주님처럼 주님으로 여겨서 섬긴다면 그 섬김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8장 1절 다시 돌아가 보면 마므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비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건 풍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마므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아브라함과 이 지명 뜻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교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므레 그 의미처럼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대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하는 것은 낮을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주님과의 사귐을 빛 가운데의 사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에 거기 보면 이 섬김의 어떤 그런 자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 그러니까 달려나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에 대한 어떤 열정, 열의를 보여주는 거죠. 또 6절에 가보면 급히, 자, 성경을 보고 계시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 급히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아까 달려나가 2절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어떤 그런
정말 섬기기 위해서 열의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섬김이 누구를 향한 섬김이었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서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그랬죠? 셋이죠? 3명입니다. 그런데 18장 16절 한번 가보면요, 찾으셨죠?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까 사람 셋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16절에 그 사람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 셋이죠. 근데 17절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갔단 말이죠.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장 1절로 가보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 19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세 천사가 가는 듯 하지만 둘만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아까 사람 셋으로 나타난 천사들로 봤을 때 그 복수 세 사람은 둘은 천사고 그 중에 한 분은, 셋 중에 한 분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알아봤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마치 자신에게 주님이 방문한 것처럼, 주님이 방문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런 열의를, 사랑의 열의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은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죠. 거기에 열의를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18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18장 8절에 보면 모셔 섬에, 제가 지금 계속 성경에서 어떤 측면을 찾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천사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 그 중에 주님이 계셨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실체를, 그 실존, 하나님의 그 실존을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사람이었어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대하고 종으로 여기면서 그 손님을, 말하자면 손님을 극진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손님을 대접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방문하셨을 때 그분을 기꺼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꺼이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사랑의 열의를 보이면서 마물의 그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였던 모습처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밀어내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교제가, 날마다의 교제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은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교제가 오늘 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연출한 모습처럼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사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여기 9절서부터 15절까지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나옵니다. 웃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말하자면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웃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똑같이 즐거운 웃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웃음의 그 어떤 의미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면 가능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의 웃음이었다면, 사라는 설마 그럴 리가, 불가능해, 불신앙의 웃음을 내놓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불신해 버리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들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18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이런 역사,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웃음을 보인다면 그 웃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웃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웃음입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같아 보여도 그 내면에 담겨있는 그 믿음의 색깔은 다르다고 봅니다. 똑같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16절을 좀 봤는데요, 다시 한번 16절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이제 18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오늘 이 18장 16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천사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도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질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 그리고 그 실체를 이제 가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20절 21절에 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22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랬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답이 나와 있죠. 23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태와 그리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뭐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러내야 될 반응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적인 반응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로는 가장 최우선 순위로 그런 의미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저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염두한 기도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철부지 배은망덕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의 범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면 그 기도에 나의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요즘은 요일 가는 게 참 헷갈려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우리 창릉동 주민센터 동장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창릉동 주민센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매일 기도하게 하는 창릉동 주민센터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동장님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특별히 주민센터를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그 센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명함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이제 뵙고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 하나님이 왜 이분 이름을 또 저에게 알게 하시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동안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 우리의 어떤 이런 일상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분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 속에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냥 볼일만 보고 민원 볼일만 보고 나오지 마시고 이름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다 돌아와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그 불특정 다수의 그 성의 도성에 멸망의 도성에 안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관심이 이제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염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을 심판하는 건 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연하겠다 하지만 거기에 의인들이 있다면 의인까지도 심판하실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이 뭐냐면 의인들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말이죠. 이 지역사회에 의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관심이 있습니까? 고양시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이 의인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고대 사회 그 집단을 카운트할 때에 그 기본 단위가 100명이었대요. 100명.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카운트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반 50명서부터 시작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0명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집단을 100이라고 했을 때 50부터 여기에 만약 이 멸망의 도성 안에 50%의 의인이 있다면 이 도성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0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0명까지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의인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필요성,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문득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한국 땅을 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촛대가 이제 옮겨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들, 특별히 이제 영적 사역자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원리대로 따진다면 이 땅에 있는 의인을 함께 멸하실 거냐, 이 땅의 의인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어떤 생각, 기대, 그런 나눔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에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들이 저는 여전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도 그런 교회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류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는, 또 인내하시는 이유가 그런 의인들의 어떤 기대, 의인들을 향한 기대, 또 의인들을 향한 긍휼,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정말 이 도성 안에 의인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가장 염두했냐면 바로 조카 롯을 가장 염두했다는 거죠. 마음에 두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한 가정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너무나 불신앙적인, 너무나 은혜를 모르는 그 괘씸한 롯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남아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정말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10명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10명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롯의 가족만 해도 6명이었거든요.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어요. 4명만 더 전도해가지고 의인을 만들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작 그 6명 그 가족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 작은 믿음, 그들의 그 정말 얕은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전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믿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전파되고 마치 누룩처럼 퍼져가야 되는 거지, 번져가야 되는 거지. 내 믿음이라는 것에 그 고립된 믿음, 마치 외동아들, 외동딸처럼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셔야 돼요. 의인을 찾아야 돼요. 의인을 더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 아닙니까? 자, 19장으로 넘어오면요, 이제 두 천사의 방문이 진행되죠. 여기서 보면 롯이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12절서부터 14절 보면, 19장 12절서부터 14절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죠. 자, 19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보세요. 롯이 이제 그 천사들, 두 천사들의 경고에 의해서 이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딸들 불러놓고 아내와 딸들과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이라 하니 아직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이 결혼 대상으로서 거의 사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들의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겼다면 그 사위들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위들이 완전히 세상 사람,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 이런 사위였을 가능성과,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롯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9장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말씀이 없죠. 말씀이 없다면 영적인 기준이 없죠. 완전히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는 거 보면 완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이 롯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어느 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더라 하면 그 롯의 말을 듣겠습니까? 롯이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건대 전혀 사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떤 영적인 권위도 롯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장인의 말을 전혀 귀 기울여 들을 그런 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항상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 믿어, 뭐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 나가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복음이 없는데,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19장 1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9장 15절. 자,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데요, 롯이 19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해요. 또 답답해요. 아니, 알고도,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지금 천사들이 재촉을 하는데 롯이 지체를 해요. 근데 결국은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 밖으로 천사들이 강제로 강권해 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그 이유가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요 자비를 더하신 이 이유가 뭐냐? 이게 18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정확한 답을 19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야, 여기에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는지 롯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해도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는 아직도 롯은 이 멸망의 도성 안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롯의 처가 그랬잖아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보세요.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여러분, 롯이 얼마나 세상적인, 말 그대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지체할 일이 있고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들, 심사숙고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결심입니다. 영적인 결심, 영적인 결정. 하나님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일에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해야 돼요. 은혜의 때가 있거든요. 이 답답한 롯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롯과 같은 현대판 롯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정말 무감각하고 게으른 그런 모습을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장 내용을 보면요, 이 20장에서는 다시 이제 롯의 이야기는 끝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 그 위력, 그 결과를 통해서 롯이라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해내는 그런 열매를 거두었지만, 20장에 넘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전혀 앞에서 보여준 아브라함과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장에서의 이 아브라함은 뭐하는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말하자면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저질렀던 죄, 아내를 누이라 하라 하는 거짓말을 이 20장에서 또 반복해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의롭다함을 입었어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한 영혼을, 가정을 살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위대한 그런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이지만, 20장에서 이 모습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간다 하더라도,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참 어리석은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그 경험을 했는데 왜 또 여기서 똑같은 죄를 또 범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었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내가 해석이에요. 뭐냐면
12장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아브라함을요 조금도 혼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났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용서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가 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반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잘못됨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런 참된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넘어갔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없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겸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라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러니 사라는 죄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라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직접 나서서 보호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왜 개입을 했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사라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위에 따를 뿐 직접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사라를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어떤 올바른 삶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깊이 또 배워야 되고요. 또 아브라함의 그 긍휼과 정말 의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나온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아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롯에게서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되겠다. 20장에서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의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누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진 거 한 가지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하는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